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의거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세워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인사정책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큰 유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제일 큰 과제도 인사이고 제일 큰 문제점도 인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선택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듯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인선할 때 까다롭고 엄밀하게 조사하지만 막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내서 가끔 가다가 낙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람을 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나 세상의 단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원시복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그 여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이죠.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이름처럼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로 모세와 아론의 누인 미리암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름으로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의 삶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과 정혼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마리아가 그만큼 정숙하고 경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하는데 샴마이 학파에서는 정혼한 여인의 부정을 사형으로 처결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도 용납하지 않았고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 사망하면 신부는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과부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엄격한 관습에 조금의 흠이 없는 동정녀로서 존귀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다는 데서 더욱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이 말했듯이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자로서 주의 모친이라는 존귀한 위치가 된 것이죠. 한편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의 인사를 받는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놀랍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존귀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란 자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수태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하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 말한 것처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것도 이미 정혼한 자가 수태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정혼했는데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수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천사의 말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신을 덮어 수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믿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지막 말은 그가 직면한 상황을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참으로 귀한 말이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이 이해하기 어렵고 처하게 될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신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했던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리아처럼 준비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로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개학 시기가 벌써 넘었는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사멸되어서
학업의 열중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수요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